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하늘 법정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사건을 보면 안식일에 이제 한 손 마른 자를 두고 종교주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아닌지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안식일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면 말씀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제 마태가 고백한 이야기. 우리가 조금 다뤘던 거죠.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폐지하거나 그것이 저급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선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하나님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원래의 그 율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내가 교정을 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율법에 대한 핵심이죠.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를 어떤 랍비들에게 두고 랍비의 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모세가 있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우리가 옛 사람들에 의해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요. 옛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뭐 할 때는 이렇게 들었지만은 너희들의 권위가 다 너희들에게 가르친 선생들 올라가다 보면 모세인데 나는 나의 권위로 이야기한다. 이제 교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바르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준 원칙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백성이 형성되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해방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율법이라는 특징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율법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울의 이제 서신서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걸 다룰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백성들에게는 산상설교 이와 같은 새로운 이제 헌장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히 구약하고 구약에 있는 율법과 단절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런 해석인데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잘 알고 있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 속에서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당시에 율법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지만 굉장히 오해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율법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선생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권세에 말씀하시는 권세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심으로써 하나님 뜻을 바르게 해석하심으로써 이 땅에 일그러진 질서를 고치시는 작품입니다. 네, 배터리 부분 열심히
나머지 부분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이 속에 네 번째 예수님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그 긴 설교를 우리가 공동체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장 내용, 이 공동체 설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그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를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여기 사용하시면서 교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강화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4장부터 17장까지도 동일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교회 또는 제자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이라는 그림을 사용하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16장에서 하신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희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혈육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생각과 몸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복이다. 바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그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깨닫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18절부터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죠. 이제 이 반석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기독교와 가톨릭과 엄격한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 이 반석 위에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붙여주신 반석,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붙여진 그 별명, 거기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이것은 베드로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인데 가톨릭에서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의 권위가 여기서 나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개신교에서는 이걸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분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요것만 보면은 베드로 개인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진 것 같지만,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18장 18절입니까? 19절 거기서 하신 말씀 보면은 그걸 이제 교회에다가 확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죠. 대표라는 것은 교회의 신앙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교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교회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시면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린다 얘기를 했어요. 이 매고 푸는 권세는 당시에 그 언어로 보자면 어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매는 집어넣고 풀어주는 그런 권세를 가리킵니다. 이 똑같은 표현과 단어가 하나의 이제 관용 표현으로 당시에 여러 번 써 있는데요. 한 예로 이제 유대인의 장군이었다가 로마에 이제 잡혀가서 아주 이제 다시 이제 로마의
로마 시민으로 예루살렘 함락을 지켜보았던 요세푸스가 쓴 기록물에 보면은 이 매고 푸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풀 수 있는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풀고. 그런데 이 권세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집어넣고 풀 수 있어요. 아까 그 요세푸스 글에 의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왜 바리새인들이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해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무슬림 지역에 가보면 샤리아 법이라고 합니까? 그걸 기초해서 종교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당시에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그런 특권을,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 나중에는 18장에서는 바로 이 교회 베드로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 땅에서 하늘의 그 모임을 반영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결정하는 것, 이 결정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쇠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에 그 문헌을 보면은 천사 중에 미카엘이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그 수천사, 우두머리 천사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그 콘스탄틴 그 영화에 그 가브리엘 나와요. 혹시 영화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브리엘이 그 고통을 못 느꼈죠? 나중에 이게 네, 일곱 천사 중에서 이제 그 군대 사령관으로 역할하는 천사가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이 열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너무 하늘 문이 너무 두껍고 하늘 문이 서에서 동까지 너무 넓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하늘 문이 안 열린다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대교 본론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열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미카엘에게 열쇠를 주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미카엘이 열 때에 하늘이 열려서 미카엘이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담아서 하늘에 이제 올리는, 바로 그러한 열쇠, 그런 열쇠,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바로 그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음부, 그 소울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 그 악한 세력이 교회와 싸웠을 때 교회가 안 진다는 거죠. 교회가 이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다 간파를 하시고 이미 이제 제 강의의 가이드라인을 다 잡아주고 고려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세상에 진다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를 이긴다, 그런 이야기들이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옥에 있는 영들 나오죠. 옥에 있는 영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그런 본문이죠. 우리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민국 빼고 다 사도신경에 거의 있습니다. 옥에 내려가셨다.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보면
음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은 없고 선포했다. 좀 선포했다. 뭘 선포했냐? 예수님의 승리를, 예수님이 죽으시지만은 진 것이 아니고 이기셨다. 예수님 십자가가 승리다. 승리를 땅에서 선포하시고 하늘에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선포하시는, 온 세상에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온 우주에서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로마라든지 이런 거대한 세력, 한쪽에서는 유대인의, 한쪽에서는 로마의 거대한 세력들이 이제 박해를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교회도 승리한다. 그런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와 같이 이제 이 복음서에서도 바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긴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했지만은 실제로는 천국의 문을 잠그고 그랬죠. 천국의 문을 자기들이 열으라고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천국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천국 문을 닫아버려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특권을, 권세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에다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천국 문을 열어서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른 모임은 없죠. 오직 유일하게 교회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뭐 징계를 해서 죽이라 뭐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18장에 보면 조금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천국 문을 열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천국에 집어넣는 그런 권세, 그런 특권, 그런 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 몇 줄 지금 요약했는데요. 사실은 이 몇 줄이 글로 쓸 때는 이게 10장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요. 그걸 이제 추각해서 이렇게 제가 정함해서 적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15페이지 가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거기 그하고 두 줄이 있는데 보면 굉장히 이게 대칭으로 되어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땅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하늘이 반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들었죠. 아마 힘은 이제 베드로가 더 셌을 것입니다. 예수님 용기를 가지시고 조금만 더 참으면 저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좀 힘들다고 뭐 죽는다는 이야기 하시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힘내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의 보좌의 고위에 오르셔야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놈이 사탄이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했다. 바로 그 사탄이 잠시 물러갔다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는 바로 그 즉시 다시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와서 인간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의 종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네가 바로 지금 사탄이다. 네가 조금 전에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바로 사탄이 너의 야심을 통해서 내게 유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이 사단이 물러갔지만은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가 하나님 아들이 내려와 끝까지 이제 그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혹.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유혹은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광야에 딱 들어갔을 때 시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성공적으로 끝내셨을 때 그때 사단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일을 시작할 때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무엇을 이루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높아지기 쉬울 때 그때 사단이 딱 시험합니다. 마치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너를 축복하셨고 너를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를 이때까지 네가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보라. 하나님 뜻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다. 더 올라가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와 같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가 아니고 뭘 이루었을 때 그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신을 올리는 거죠. 신을 올려서 우리가 신처럼 행동하도록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큰 유형은 우리가 좀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내려가야 되죠. 이 초대교회가 신앙 고백이 참 신기한 게 십자가 예수님을 딱 보고 저기 하나님이 달려 계시구나. 성부가 달린 건 아니고 성부가 달린 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게 이제 여기서 삼일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저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도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못자국을 보고 신앙 고백을 했죠.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메시아와 같은 이런 존재가 죽었다가 지금 살아서 부활해서 다시 온다는 그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 생각하는 부활은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때의 부활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때 순교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그 순교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산헤드린에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분노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올 때에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교자들을 죽이지만은 너희들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살아서 지금 오게 된다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이 이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는 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지금 우리에게 살아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 이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유대인들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아들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에 다시 육체로 오시는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나갔죠. 베드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25절입니다. 24절. 누구든지 나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시면서 인자가 27절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오리니 바로 이 설명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은 항상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재판을 하실 때 행한 대로 재판을 하십니다. 그것을 인자가 직접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행한 대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라고 하면은 참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 삶처럼 그런 어려운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로 알지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믿기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믿기 힘든 그런 것은 이제 옛날 우리가 뭐 소감도 발표하고 많이 했었는데 고백이라는 것이 믿을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좀 믿기 힘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태복음을 공부하기 때 집중하고 또 마태복음에서 특히 이제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 제가 어떤 선교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고백들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좋은 고백들을 했던 그 모임이 나중에 그 싸울 때 보면은 똑같은 입에서 엄청난 그 악한 나오면서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고백을 했던 모임들이 깨질 때 보면은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결론은 간단하죠. 우리의 고백은 결국은 열매 외에는 증명할 길이 없다. 우리가 다 열매 외에 증명하고 싶어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긍휼을 원하시죠.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마치 마태가 준비했던 잔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고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표현하자면은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거죠.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전혀 저 사람을 봤는데 전혀 그런 마음도 안 보이고 전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여 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런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 사람의 행한대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또 나왔습니다.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으로 은총으로 어렵게 된다는 걸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신층이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되고 그때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 특징이 몸을 등한시해서 그냥 뭐 영은 거룩한 거고 몸은 나쁜 거다 해서 그냥 이제 자기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 몸을 또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이 몸을 얘기하고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조금 더 나가자면 사도 바울이 몇 장이죠?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네,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의 몸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읽을 때에 내 몸을 살펴야 되는구나. 내 몸을 살펴야 되는구나.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지난주 또 얼마 동안 내가 죄를 지었는지 그거를 점검해야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넘어서는 내용, 주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아니고 집에 모였기 때문에 집이 이제 좁아서 식당이 있고 아까 뜰이 있는데 주로 이제 잘 사는 사람 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식당에 있고 그리고 뭐 어제까지 낮에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같이 이제 같은 식당에서 주인과 함께 내가 주 안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같이 먹고 오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 잘못 먹고 갔다가 또 돌아가면 이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성찬식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차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행동은 마치 군병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죽일 때 피를 흘리고 살을 똑같은 행동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성찬식 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러면서 주의 몸을 먼저 살피라고.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그 교회 주의 몸을 주의 몸의 한 지체를 무시했는지, 내가 경멸했는지, 무관심했는지 그걸 보고 만일에 내 마음이 내가 주의 지체를 몸의 지체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했으면 너희 성찬식에 사실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내 개인의 죄라기보다도 공동체에 끼친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최종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잠깐만요. 나는 뭐 주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은총으로 구원받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는 고백을 많이 했는데 너는 기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의를 보여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네가 그 어려운 존재로 변화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가 열매가 안 나온 거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계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네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거는 물으신다는 거죠.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사실 긴장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뭐 마지막 날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 일어날 일이니까 어차피 뭐 하늘 잔치 자리에 앉을 거는 확실한데 뭐 밥 좀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 다 빠져나가지 못하는 다 장치들이 있죠, 성경에는. 마태복음으로 본다면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상이라든지 형벌이 사실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정도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겁나죠? 겁이 나면 제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굉장한 그 감사를 누리면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지만 사실은 저 사람과 임마누엘도 하시고 그래서 나와 임마누엘 하는 것만 즐기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하고 있는 저 사람과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예수님이 나한테 반응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무시해서 내가 함부로 대했을 때 반응이 온다는 거죠. 긴장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우리가 이제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천사와 함께 오는 이야기 또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서구의 이제 신학 흐름도 그렇고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나중에 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짧게는 보겠습니다만, 그때 보면 그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사인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궁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는 장면은 무조건 재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우리나라에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 아주 요즘 아주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해석이 바로 이 장면, 방금 제가 읽었던 이 장면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가리킨다는 거죠. 70년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70년대에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조가 안 되는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 그게 중요하냐면, 한국에서는 워낙 천국 가는 티켓을 딴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있죠. 우리가 여기 꼭 기다리고 있자 이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기 때문에